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너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라. 아멘. 시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눈앞의 환경 때문에 충동적으로 생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너무 궁해서 당장 이런 형편을 면하고자 품은 소원이 아닙니다. 감정이 흥분되어서 나중에는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충동적으로 품은 소원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품어왔던 소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그것을 구한다 하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초두에 구한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완료형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같이 쓰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는데 지금부터 앞으로도 쭉 그럴 거다, 그런 의미죠. 시인이 품은 소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한순간에 품은 것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소원이라는 거죠. 삶을 관통하는 소원을 잘 보여주는 예가 저는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일 6시 저녁 6시 봄이 온다는 주제로 평양에서 역사적인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올 봄이 있죠.
그때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한 강산의 시의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강산의 시는 이 곡을 지은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실향민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고향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 품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라구요입니다. 그걸 평양에서 불렀으니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노래하는 본인도 울먹거리고 듣는 사람도 울먹거립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러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감동을 훼손시킬 것 같고 가수분에게 미안해서 제가 본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불러드리기는 할 텐데 그냥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데 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예, 잘 들으셨습니까? 뒤가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얼마나 고향에 절실하게 가고 싶은가가 잘 드러납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절실한 심정입니까? 소주를 마시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의 눈물을 마시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럴수록 또 얼마나 고향 땅에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갈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관통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실한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절실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에게는 이런 절실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간절한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의외입니다. 강산의 씨의 부모님이 절실하게 고향에 가고 싶었다고 품었던 소원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실향민이 아니어도 그 심정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렇겠구나. 그런데 이 시인이 품었던 소원은 조금 의아하고 의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인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시인의 살을 저며 먹으려고 덤벼들는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시인을 공격하기 위해 대적들이 시인을 공격해 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를 몰고 말이죠. 12절에 의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원수가 시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외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국가 안보가 위태롭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해 갔다, 이것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개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다윗인 것이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혹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혹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럴 때를 배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원수가 죽을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든 개인적인 재난이든 상관없이 지금 다윗이 놓인 상황은 죽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소원을 품는다면 뭘 소원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원수를 멸해달라는 거겠죠. 이 죽을 병에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거겠죠. 그게 납득이 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개의 소원 중에서 한 개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가장 절실한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이 소원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소원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산다. 내 소원은 100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명료합니다. 내 통장에 100억이 찍히면 소원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사귀는 연인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장에서 결혼 선서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명료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전에 내가 평생 사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성전으로 이사와서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 이 시인은 다윗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는 궁궐에 사는 왕이죠. 그런데 궁궐 때려치우고 진보다리 싸가지고 성전에 와서 짐 풀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마시는 것이 이 소원이라는 뜻일까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머물거나 살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도 이게 되지도 않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일단 이 시 배경에 의해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승리를 거둔 후에 성전에 와서 드리는 승전 감사제가 떠오릅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 혹은 죽을 병에서 나아서 건강 회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승전제, 그걸 드리러 성전에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보편적인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보편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사는 곳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평생 살기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인은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 텐트에 거하시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에 당신의 임재를 두시고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고
당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새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당신의 임재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라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으로 보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이 자신의 사는 날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앞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죽을 병에서 건강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상모략을 극복하고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적을 물리치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잘 쳐서 좋은 학점을 따는 게 중요합니다. 졸업을 하고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사귀는 사람과 알콩달콩 잘 되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공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무기와 믿음 중에서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부터 버려야 합니까? 공자님은 주저없이 답변했습니다. 무기, 식량, 믿음 순으로 버려야 한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걸 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죽음이다. 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다 찾아오고 빼앗고 죽여버리는 약육강식, 정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자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일부분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져서 영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상모략에 의해서 명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잘못 쳐서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괜찮습니다.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건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승리도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돈이나 명예나 취업이나 연애나 성공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강하게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조금 마음에 찝찝한 게 있어도 아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승리나
연애나 합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산의 씨 부모님들은 고향 땅에 가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이 시인이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이 소원을 품으면 이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시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궁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살겠다라고 소원을 하면 내 삶에 불러오는 나비 효과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모호합니다. 표준 세번호로 보면 그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비로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노암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유쾌함, 은총, 호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아름답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다고 번역했는지는 좀 미지수죠. 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에 몇 군데 한글로 번역했는데 시편 90편 17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은총. 잠언 3장 17절에는 즐겁다, 즐거움. 잠언 15장 26절에는 선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번역하시던 그 초창기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즐겁다, 은총 이렇게 크게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즐거운 건 아니겠어요? 대적들 앞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대적이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유쾌하죠. 이 장면이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름답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어구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대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호 아래에 있으면 누구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땅덩어리는 강원도 정도 크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땅에서도 강원도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서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의 인구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한 대 맞으면 이빨을 부셔버립니다.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미사일을 쏩니다. 총 안 가진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유혈 사태를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 건드려도 가서 팹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장 국제사회에 제재가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제명을 당하거나 매장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떡하니 버티고 뒷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든 미국은 거의 90% 이상,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옳다, 틀리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의 보호를 받으니까 누가 건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강력한 힘의 보호를 받는 나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Almighty God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두렵지 않다고 외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아멘.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또 위기가 덮쳤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때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SOS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니까 그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보호를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선순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순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주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카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찾다, 조사하다, 묻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모한다는 단어는 찾는다는 단어 좀 들어있으니까 좀 비슷하게 잘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에 강세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강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린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세, 액센트가 붙었습니다. 그럼 뜻이 어떻게 되는가? 때려 죽인다가 됩니다. 이게 강세형입니다. 찾는다, 묻는다, 이 단어에 강세형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씩 한번 둘러보면서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가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고 돌아다니는 것. 학자가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학문을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죠. 찾고 또 찾고 지배할 정도로 묻고 또 묻고. 성전에서 시인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토록 묻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찾고 묻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보호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경험케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해서 이 살고 싶다로 번역된 동사 히브리어 야샤바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행 삼아 관광차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주해서 이사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말이죠. 다윗은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인과 접촉이 일어나겠죠. 주인을 만나겠죠.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근데 그 주인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하면 할수록 싫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는 그렇지 않죠. 교제하면서 점점 더 호감을 느낍니다. 알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에서 주는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기쁘면 다음 동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뭡니까? 상대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 더 알고 싶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되게 연애할 때 이때는 남녀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는 남녀가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늘 오던 문자에 점 하나 더 찍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어제는 이 점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 점이 있는 거지?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뒷면을 바라본 사진이 나왔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그런 거지? 온만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혼 초기만 해도 부부는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두근두근거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결혼 10년 차가 되어지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무덤덤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갑다. 나가면 나는갑다. 잠은 자는갑다.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파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저는 부부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애 때보다는 신혼 때보다는 10년이 지나서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부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디얼하지만 그런 부부관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이 부부관계가 무덤덤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교제는 식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식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진국 같은 분이십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먹어보면 몰라 그런 의미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교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덤덤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덤덤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 관계가 무덤덤해지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변했든지 내가 변했든지 둘 다 변했든지.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변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사람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 속에서 주는 기쁨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이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어진다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이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덤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9월 1일 월삭이었습니다. 월삭 예배 때 제가 다윗이 했던 법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에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마련하고 법궤를 운반해 왔습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법궤를 운반해 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로만 그것을 소원하지 않고 실천을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반성하고 다시 법궤를 나라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본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행을 하려면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A는 동쪽으로 가고 싶고 B는 서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은 의견을 굽혀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A가 B를 따라가든 B가 A를 따라가든. 근데 A는 A 가고 싶은 길로 가고 B는 B 가고 싶은 길로 가면 그때 동행은 깨어지는 거죠. 각자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뜻을 합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뜻에 하나님을 쫓아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삶 속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실패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거나 들었지만 어렵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외면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외면한 분들이 있다면, 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은 내 삶에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이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을 꺼뜨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제 평생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소원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 소원의 덤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